오늘 우리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지난주 전도학교 때 사도행전 15장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바울이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가자.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돌았던 그 현장을 다시 돌아보자. 그 결정을 하고 이제 바나바와 상의하는 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5장 36절 41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좀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가 바울을 픽업해서 전도운동 하도록 부른 사람이 바나바고 그게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크게 다퉈서 갈라섰다. 그래서 바나바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에 돌았던 그 코스대로 돌고 이제 바울은 여기서 40절에 보면 신라를 택한 후에 그랬죠. 신라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의 역순으로 마지막 1차 전도 여행 돌아왔던 그 마지막 현장을 해서 역으로 순회를 합니다. 그리고 16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핍박을 당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 디모데를 다시 만나고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전도 여행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 그 현장이 어디냐? 오늘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이제 지금 보면은 터키 있는 그쪽 지역이다. 그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교회와 사역자들을 세우고 확립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거든요.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했잖아요. 다툰 것도 기록하고 또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을 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안 열고 하나님 막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성경은 성령이 막았다 했고 예수의 영이 막았다. 바울이 지금 놀러간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냥 여행 간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고 제자 키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막았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이제 터닝 포인트다 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 전하는 전환점이 됐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진짜 질문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이런 때가 오잖아요. 막힐 때가 오고 안 될 때가 오고 한계가 오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회복하는 전도학교.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질문을 한 주간 계속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전도가 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헌신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질문을 하고 안 하고는요, 모든 게 달라져요. 그게 종교와 복음입니다. 종교는 뭐죠? 내가 원하고 나로부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 전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질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뭐냐는 거를요, 정말 질문할 수 있다라는 말은요, 그건요 굉장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지난주 전도학교 말씀, 나와 우리의 수준을 넘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와 우리의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을 넘는, 한계를 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대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악령 충만한 거예요. 사실은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사단이 나라는 걸 통해서 우리 인간을 멸망시켜줘. 네가 원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가 뭘까를 질문한다는 게요, 저는 최고의 성령 충만함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니까. 바울이요, 이 질문을 항상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쓰시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다른 게 훌륭한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게 그분이 뭐 많은 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가 뭐냐는 거를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오고 일 사건 오고 갈등 올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를 찾아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 오고 갈등 오면은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거기에 갇혀서 거기에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회복하는 전환점을 맞으려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어제 산업인 다락방 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있는요, 세 가지 이 영적 흐름이요, 아주 사실로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성경에 있는 세 가지 영적 흐름이요, 사실로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역사와 이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계속 흐르고 있는가를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지난주에도 메시지 계속 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됐다. 그런데 그 애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사단은 지금도 계속된다. 애굽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단의 세력에서, 사단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나와야 된다. 똑같다. 애굽에 역사했던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한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타락한 천사, 이게 사단이잖아요. 이게 바로 누구를 공격했어요?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죄,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했죠. 이게 세 가지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아닙니까? 이 배후가 사단 아닙니까? 이 영적인 문제의 흐름이요, 지금도요 똑같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요 이렇게 얘기했죠. 12가지 문제다. 뭐 12가지 문제, 13가지 문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흐름이요 계속됩니다. 언제까지요? 계시록 20장 10절 14절 이 사단이 지옥에 완전히 가둘 때까지. 그때까지요 이 사단의 흐름과 사단의 역사는요 계속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목사님 메시지 하셨잖아요. 요즘 진짜 메시지 길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부 예배를 1시간 하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시간표다 싶어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요, 행사 집회 가면요,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차분히 길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요. 붕 뜨고 행사 많고 뭐 조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고 꽉 차 있고 막 덥고 겨울인데도 덥고 그러면요 메시지가 차분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으로 하면서요 사실은요 메시지를요 유 목사님 편안하게 길게 짧고 중요한 게 아니지만요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중요한 메시지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2부에 이번에 1시간을 메시지 하셨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요즘에 그 입양아 죽은 그 사건 얘기 하셨잖아요. 누가 이 아이를 입양해서 죽여야겠다 그 생각을 입양한 거 아니거든요. 나는 살다가 살인해야겠다, 나는 살다가 자살해야겠다, 나는 살다가 중독이 돼야겠다, 나는 살다가 정신문제 와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다른 사람 어렵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잘 해보려고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사단의 역사예요. 누가 자살하려고 합니까? 누가 살인하려고 합니까? 누가 내 인생을 망치고 싶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뭔가에 잡혀서 우리 인생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 3장부터요 출애굽기 20장까지요 이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흐름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먼저 사실로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 그럼 뭐가 보입니까? 이 사단의 흐름을 완전히 이기고 완전히 바꾸는 뭐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입니다. 복음의 흐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요 지금도 역사하는 이 사단은요 여러분이 사실은요 이 복음을 정말 알아듣고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내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보여져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의 문제, 나의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문제구나. 이 문제의 답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구나. 나를 우리 인간을 멸망 가운데 빠뜨리고 지금도 그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머리가 깨졌구나.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가 진짜 이해되고 그걸 붙잡을 때 사실은요 우리 주변의 역사는요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보여줘야 돼요. 이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요 아담 하와가 들었지만 사단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단은요 모든 걸 이용해서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공격합니다? 공격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세운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불교는 책임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책임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그를 아니까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요 여러 가지 다른 걸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뭡니까? 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구약이죠. 이게 신약의 요한일서
3장 8절로, 마가복음 10장 45절로, 요한복음 14장 6절로. 그렇죠. 이게 바로 이걸 합친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자, 이 복음의 흐름. 그렇죠. 이게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응답받은 인물들은요, 자기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어디에 있었어요? 렘넌트 7명은 어디에 있었어요? 내일 학원 복음화 메시지, 렘넌트 메시지 나오죠. 그 응답받은 렘넌트들이 전부 어디에 있었어요? 이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요, 이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딱 붙잡아야 돼요. 아, 그렇다.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신 우리 인생을,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 복음이다.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다. 이 대열 속에 내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는 거다. 진짜 붙잡아야 돼요. 자, 이게 정말로 여러분 보여주면요, 세 번째 어떤 흐름이 보여집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가지 흐름이 보여주면 분명히 보이는 흐름이 나옵니다. 크게 하나님은요, 이 사단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을요, 이 복음의 흐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전도, 선교의 흐름입니다. 이 복음이 이 사단의 나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전도, 선교의 흐름입니다. 처음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뭐예요? 복음이요. 그렇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한 것은 여러 명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말한 거다. 그리스도다. 그걸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진짜 바울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하는 모든 말 하나, 바울이 가는 모든 걸음걸음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바울이 쓴 편지를요, 성경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 바울이요, 이 복음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 명을 후손이라고 한 게 아니고 한 명을 후손이라고 했다. 그 후손 한 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참 바울이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전도, 선교예요. 누구를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계속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유대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이 흐름 속에서 부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 뒤지게 맞아야 돼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요. 개 패듯이 맞아야 돼요. 왜냐?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신자가요, 교회가요, 이거 못 보고 이거 놓치면은요, 하나님은요, 결국은요, 그걸 뒤집습니다. 그 뒤집는 방법이 뭐예요? 전쟁이고 재앙이고 문제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신약에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하시기 전에 1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또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전도 선교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올해 나온 메시지 잘 보세요. 어떤 말씀 주셨죠? 이거 주셨잖아요. 237
치유, 서밋. 이게 지금 올해 나온 메시지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237. 그 사람들이 이 복음 몰라서 사단의 흐름 속에서 영혼육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 살리는 치유. 그거 하라고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삼중직의 대사로 영적 서밋으로 부르고 이 서밋들, 이 제자들을 세우라고, 이 일할 제자를 세우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파송한 거예요. 그렇죠. 이 단어가 지금 시간표에 요즘에 나왔을 뿐이지요. 성경은요,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서밋으로 부른 거예요. 뭐 하라고? 병든 사람들 복음으로 살리려고. 그래서 어디 가라고요? 빈 곳. 237의 빈 곳. 우리가 있는 현장에 빈 곳이 너무 많아요.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이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나에게 이 직업을 줘서 그 직업은 부업이고 나의 주업은요, 237 치유 서밋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하나님과 맞아진다니까요. 성민이가 우리 재한기 집사님 나온 그 20비행단 그 안에서 군무원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 꼭 20비행단이 안 되더라도 군무원 놓고 기도하는데 이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아, 군무원 현장에 군 공무원으로서 나를 그 현장에 이 흐름을 전달하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시기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과 맞아지겠죠. 그리고 공부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미 현장에 가 있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래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시는구나. 이게 안 보여지면은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뭐예요? 이 흐름 속에서 237 치유 서밋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나를 그곳에 보냈는데 맨날 내가 원하는 삶만 살아요. 맨날 맨날 내 가정, 맨날 우리 집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목사가 맨날 내 교회,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우리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 맨날 생각해요.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전도학교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흐름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두 번째 게 나와요. 뭐가 나와요? 여기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터닝 포인트, 크게 전환점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요,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오는데 그게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이거요. 사람과의 갈등이 오죠.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뭐가 와요? 뭐 이것도 다 포함이지만요, 문제처럼 보이는 일이, 문제 아닌데 문제처럼 보이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뭐라고 많이 표현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문이 막혔을 때. 문이 막혔을 때. 그렇죠.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문을 안 여셔요. 자, 그럴 때 또 내가 생각지 않았던 어떤 문제를 내가 당했을 때. 그리고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사람과의 갈등이요. 그게 육신적인 갈등도 뭐 포함되는 부분도 있겠죠.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요, 사실은 이거는요, 좋은 갈등이요. 우리가 이런 갈등 한다면요, 이거는 축복인 거예요. 근데 참 아쉽지만요, 우리는 이런 갈등도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전도 선교할까, 그걸 놓고 갈등하는 게 아니고 가히 우리는요, 사람과의 육신적인 갈등이요. 그것도 포함입니다. 뭐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니까요. 이게 전환점이라니까요. 전환점이
뭐 갑자기 뭐 좋게 뭐가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전환점이라니까요. 이때에 바울이 뭐 했어요? 자, 9절에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랬죠.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기도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때에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겁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질문하는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뭡니까? 선교가 뭡니까? 이 질문하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전환점이라니까요. 그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습니까? 문제처럼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문이 막혔습니까? 크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뭘까? 질문하는 기회라니까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이래야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영적 상태가 바뀌고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요.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맞을 겁니다. 사실은 거의 잘못하면은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으로 충만해져요. 근데 그걸 더 세게 얘기하면 뭐예요? 악령 충만돼 버려요. 사실은 그렇게 돼요. 왜냐? 나라는 거로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충만해지나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예요. 듣기 싫어도 귀신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걸 세게 얘기하면 싫은 거예요. 너 귀신에게 잡혔다. 사단에게 잡혔다. 그게 완전히 귀신 들려서 내 정신이 나간 게 아니고 멀쩡한데 내 생각, 내 감정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 말이 이해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대부분이요, 이 상황 속에서 내 생각, 내 감정이 딱 일어날 거 아니에요. 사람과의 갈등, 뭐 문제처럼 보이는 문이 막히고 그런 뭐 많은 생각, 감정이 일어날까 막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어디였어요? 이때 됐다니까요. 성경에 있는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모든 그 렘넌트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언제 전부 응답을 받았어요? 이때였다니까요. 전부 다요. 사람과의 갈등 문제처럼 보이는 문이 막혔을 때 다 보세요. 요셉부터 한 명 한 명 다 보시라니까요. 내일 나오잖아요. 이사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뭐 에스더, 내일 학원 보고 메시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 전부 특징 보세요. 다 이때요. 전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요, 전환점을 찾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 발판 10가지를 다 얘기할 수 없고 그 신앙 발판 10가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결국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사람이 진짜 믿냐는 거예요. 지난 주일 일부 예배처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 여정을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인도한다는 사실을 진짜 믿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뭐 하라고 뭐 안 해요. 뭐 합시다 하면 그래. 그거는 저를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부모님이 내 생각하고 다른 심부름 시켰어요. 그럼 또 안 한대요. 그건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이 속에서요, 진짜 이런 사건 만났을 때 이 질문을 하는, 이게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뭐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을 안 뜨면은요, 전부 우리는요, 갈등 속에 문제처럼 보이는 일 속에 문이 막히면 또 낙심하고 이 속에 빠져버려요. 또 문제 오면 그거 해결하려고 하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다 하고요. 사랑 갈등 와버리면은요, 못 견뎌버려요. 이렇게 돼요. 자, 렘넌트들이 직장 갔는데 이 세 가지 없겠어요? 다 있겠죠. 갈등 오죠. 문제처럼 보이는 일이 있죠. 뭔 일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럼 어떡할 거예요? 또 관둘 거예요? 또 나갈 거예요? 싸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다민이가 교사가 돼서 갔는데 학교 갔더니 뭐 모든 게 잘 되고 좋아지겠어요? 아니요. 전혀 생각지 않았더니요, 내가 공부한 이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쪽의 일들이요, 학교 현장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게 인생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요즘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 제가 이걸 놓고 좀 계속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나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가 뭘까? 진짜 우리 교회가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전도를 하길 원할까? 제가 그 질문을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 그러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 미션을 주고 전달하려. 이걸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갱신할 게 뭘까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환점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자, 그러면요, 이때 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꼭 한번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참 전도 선교가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참된 선교 전도가 뭘까요? 이 말씀을 두고 또 바울의 여정을 두고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걸 딱 담으세요. 237 치유 서밋이요. 다시 합니다.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걸요, 마음에 담고요, 쇠 현장을 딱 보는 거예요. 어디요? 제일 먼저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받고 사도행전 그 9장에 자기 인생의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완전히 체험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개인의 시간표를 지나서 갔던 현장이 어디였어요? 안디옥 교회 있죠.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참된 전도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원하는 전도가 어딜까요? 다른 현장이 아니요, 내가 있는 교회요. 내가 속한 교회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237 치유 서밋이 뭘까요? 이걸 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237의 빈 곳이 어딜까요? 우리 교회 안에 빈 현장이 어딜까요? 교회 안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누굴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밋의 축복, 제자의 축복을 누릴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를 세웠다겠잖아요.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제자를 키우고 많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고 이 교회 안에 빈 현장이 어딜까요? 이걸 질문하고 이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전도예요. 이 말은 교회에 묶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뭐예요? 본부고 발판이고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 이걸 여러분이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바울이 이 축복을 1년간 누렸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렇죠. 그 전도 여행을 떠나서요, 떠나면서 뭐예요? 지역이죠. 이게 사도행전 13장부터 어디까지 나오는 거예요? 19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역의 곳곳에 빈 거죠. 그때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 그 지역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서태안 당진 지역에요, 237 치유 서밋을 보라니까요. 그곳에 빈 곳이 얼마나 많아요. 이 안에 지금 치유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제자의 축복,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이런 서밋 제자들을 또 찾고 만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살릴 서밋으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이들을 살리는 치유. 그러니까 너무 많은 현장이 비어 있어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눈이요, 진짜 있어야 돼요. 바울이요, 이걸 딱 본 겁니다. 자, 다 쓰고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디를 봤어요? 여기를 본 거죠. 세계 현장. 선교를 본 거죠. 그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일 주신 말씀이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전 세계 현장을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자, 로마서 15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죠. 그 로마서를 쓰는 중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거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엔 복음 전하지 않기를. 남의 터위에 이게 무슨 우리 구역이 있는 겁니까? 나와바리가 있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요.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너무 많다. 빈 곳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축복하시는구나. 5천 종족. 5천 종족을 그분이 다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치유 서밋이요. 그들을 치유할 서밋 제자들을 키우고 그것을 놓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영적 통신망에 기도를 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이걸 놓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다락방을 봐보세요. 우리만 맞다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 통해서만 구원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걸 놓고 볼 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흐름이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왜 바나바의 역사는 이날 이후부터 안 나올까요? 이때부터 바나바의 역사는 안 나오잖아요. 물론 다 기록할 수 없었으니까 그렇겠죠.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는 걸음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게 바울이요. 바울이 왜요? 이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다락방을 보세요. 지금 이 사단의 흐름 속에서 이 원색적 복음을 찾아내서요, 성경에 있는 이 전도와 선교의 이 흐름을 전달하는 대열에 하나님 우리 단체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지금 누가요, 여러분이요, 전도 선교 때문에 지금 원네스에서 여러분 헌신하고요, 이렇게 지금 합니까? 이런 모임이 지금 없다니까요. 중직자 목회자 훈련 이런 모임이 없다니까요. 전도 훈련하는 모임이 없다니까요. 그냥 내 교회 우리 교단 그거지. 진짜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이고 원색적 복음 전하고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겠다라는요, 이 모임이요 사실은 거의 없어요. 할 수 있는 메시지도 없고. 이 흐름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세대 어른들이 이제 시간표 속에서 헌신하시고 또 동문 목사들 후대들이 또 일어나서 이 전도운동을 지금 이어가는 시간표 속에 온 겁니다. 그러는 중에 237 센터를 통해서요, 또 전도운동할 이제 제자들을 세우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반대로 사단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보겠습니까? 사단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뭐든지 이 속에서 빠지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축복하시고 전환점을 주시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서태한 당진 안에 너무나 많은 빈 곳이 있고 너무나 많이 병든 사람이 있고 진짜 이들을 향해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서밋으로 제자로 부르셨구나. 그런데 바울이 이걸 깨닫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누굴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바울이 어디에 제자가 있다라고 간 게 아니잖아요. 이 눈을 뜨고 이 전환점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가니까 곳곳마다 237 치유 서밋할 제사를 하나님 예배해 놓고 바울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진짜 이 눈을 뜨고요, 하나님의 이 전환점 속에서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하나님은요 곳곳마다 예배한 제자를 여러분에게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마음 붙잡아요. 그리고 정말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빈 곳이 서산 안에 너무 많다. 그런데 사단은 이 속에 묶이게 한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 1차 전도 여행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했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제자하고 키우는 게 귀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았어요. 빨리 복음 못 들은 다른 현장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를 찾으라. 그래서 아까 뭐라고 나와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16장 보세요.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들을 부르는 것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 이게 유럽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바울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 들을 예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서밋으로 제자로 불렀구나. 사실은 여러분이요, 1차 전도여행 통해서 복음 받은 그 사람들 구원 받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람들 붙잡고 옥짝옥짝하고 그 사람들하고 맨날 하는 그 수준에 또 묶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빈 곳으로 가라. 빨리 예비된 새로운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이런 것 속에서요 맨날 우리 그 틀 속에 갖추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치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구원받은 게 치유입니다. 끝입니다. 언제까지 치유받아야 됩니까? 얼만큼 치유받으면 치유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으면 사실은 끝난 겁니다. 성령이 인도합니다. 그렇죠? 그 속에 우리가 빠지게 하는 거야. 내가 치유받아야 돼. 저 사람 치유해야 돼. 내가 맨날 뭐 해야 돼. 우리끼리 교회를 살리라는 말은 또 이걸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또 목사님 아까 교회를 돌보라고 하더니 교회 넘어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IQ가 낮은 겁니다. 그 수준에 묶이지 말고 그 사람들 통해서 이 현장 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하면은요 또 1차 전도 여행한 거기에 묶일 수가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막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틀려서가 아니에요. 진짜 해야 될 진짜 전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비어있는 현장에 복음 못 들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환상 가운데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현장을 못 보니까 맨날 이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갱신하고 내가 뭘 해야겠어요? 정말 이 지역에 빈 곳이 너무 많구나. 전문 현장이 너무 많구나. 렘넌트 현장, 공무원 현장, 비어있는 현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지역에도 복음 못 들은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마게도냐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비된 제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들은요 올해부터요 아예 머릿속에 생각을 다 지우세요. 뭔 생각? 내가 치유받아야 된다, 갱신해야 된다, 어떻게. 그건 이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는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 속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니까요. 너무 많아요. 저는요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도 무슨 얘기를 듣고 뭐 아까도 어디 다락방하고 제 복음 받은 그 어떤 옷가게 하는 친구 만나서 얘기하는데 뭐 어디로 이사 간다 얘기 쭉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또 이걸 봤어요. 아, 이 사람 통해서 어떻게 복음 또 전할까? 이 사람 통해서 그 주변에 그럼 또 어떻게 복음 운동할까? 저는 그 생각만 해요. 잘 안 되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라. 그렇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딱 잡으면 돼요.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어요. 하나님 바울에게 이걸 보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현장이 있는데 못 들은 사람이 많은데 또 그 현장, 기존에 있던 그 틀 거기에 또 갇혀버리려고. 서산만 해도요, 조그만 지방 도시지만요 17만입니다. 이제 18만 되더라고요. 그럼 당진 태안에서요 40만입니다.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요 90% 가까이는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산골짜기도 아닌데요, 저 어디 가보면요 산 같은데요, 마을, 조그만 마을에 사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 못 들은 사람도 있어요.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고 가까이.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라.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마음에 담으세요. 잘하고 못하고는 괜찮아요. 이거 담으면요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반대로 성령이 말씀 전하기를 막고 예수의 영이 막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거 붙잡으면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아, 그러면은 결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어떤 좀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될까? 어떤 실천을 해야 될까? 제일 먼저 여러분 개인이요, 여러분 자신이요, 나죠. 내가요 완전히 이 축복 속에서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축복을 가지고요 내 자신이요 완전히 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 말은 내가 시간표가 아니니까 집중해야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완전한 축복 속으로 내 삶을 딱 들어가는 결단을 내리라. 이걸 자꾸 오해해요. 나는 치유가 안 돼가지고, 나는 메시지가 없어가지고, 나는 뭐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집중해야 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 아닙니까? 이미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시간 가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뭘 놓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놓고. 바울이 이거 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진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저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요 뭐가 문제다, 뭐 갈등, 뭐 나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완전히 없어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못 하신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문제 속에 빠진다는 얘기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놔뒀겠어요? 그게 갈등이 아니고 축복이죠.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왜 하나님 문을 막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그 굉장한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완전히 불신앙 버리고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거 시작해보세요. 정말 전도 선교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엔 딱 하나만 있어야 돼요. 아, 복음 못 들은 빈 곳이 내 주변에, 우리 가정 가문에, 서태한 당진에 너무 많다. 내가 있는 직장 현장, 사업 현장 너무 많다. 이들에게 복음 전할 서밋으로 나를 불렀다.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오. 그 기도만 계속해요. 그럼 하나님이요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거 안 하면 예수의 영이 막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막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실제로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뭘 좀 실천하냐? 여러분 개인이요, 이 개인 전도할 수 있는요 이런 좀 내용들이요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모든 만남을 통해서요 여러분이요 개인 전도할 수 있는요 이 축복이
좀 실제로 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요걸 놓고 그러려니까 여러분에게 메시지나 이런 내용들이 준비돼야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실제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1번을 정말 하면 2번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건 여러분이요, 누구를 만나든지요 5분 이상 만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요 진짜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딱 있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좀 성경 구절도 알아야겠고, 그러려니까 내가 자료도 좀 준비해야겠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만남을 놓고 미리 스케줄을 좀 놓고 밤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있어야겠죠. 그게 이겁니다. 이거 할 수 있는 내용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내게 없다라는 말은요, 내가 1번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좀 잘못됐다라고 보면 돼요. 내가 진짜 이 축복 누리면은요, 여러분 만남 속에서요, 요거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세요. 내가 정말 비어있는 이 현장을 놓고 내가 이런 있죠. 한 현장에 계속 있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한 그 현장에서 진짜 다락방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불신자가 복음 듣게 하는 이 전도 운동에 내가 진짜 인도받아야겠다. 이걸 내가 정말 해야겠다. 여기에 내가 헌신해야겠다.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있는 업을 가지고 진짜 이거 해야겠다. 이걸 보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축복하셨고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중심이었어요? 교회당 중심이 아니고요. 완전히 현장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주일 중심이 아니고요, 평일 6일이었어요. 그리고 목회자, 제사장 중심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평일에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학교에서 학생 한 명 데리고 시작해서 나중에 한 반의 복음 다 듣게 하고 선생님들, 이제 다민이 같은 애들이 선생님 되면 그 선생님들을 데리고 말씀 운동을 했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걸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교역자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걸 하도록. 그래서 한 현장이라는 거, 한 군데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한 현장에서 이 응답과 축복을 진짜 보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이걸 하도록. 아무리 교역자가 많아도 교역자가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축복하신 거예요. 날마다 집에 성전에.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있는 현장에서 평일에 모든 성도가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이게 하나님 원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전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지나가고 나면은요, 모든 지역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이 전도 운동을요 계속할 시스템이 딱 세워진 거예요. 지역마다. 다음 주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누굴 통해서? 루디아와 그 집에서 평일에 이걸 한 거예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을 통해서. 그렇죠. 고린도 교회, 브리스길라 아골라. 그렇죠.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자기 집에서 평일날 자기 현장에서 목회자가 아니라니까요. 평신도가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할 시스템 만들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유 목사님 말씀이 진짜 맞아요. 목사는요, 교회 안에 제자와 일꾼들을 돕고 메시지하는 거죠. 불신자를 사실은요, 만남 속에서 만나지만요, 불신자들을요, 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늘 만나는 건 여러분들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 현장에 그래서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딱 붙잡고. 이거 붙잡고 올해 정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요. 저도 이 기도를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어떻게 지금 서산에 있는 모든 읍면동으로 초중고등학교 현장으로, 공단 현장으로, 군위 현장으로, 공무원 현장으로 진짜 전도할 제자들을 세우고 파송하고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을까. 그래서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저 빈 곳에 복음 전할. 그게 기도죠. 이게 세팅되면 하나님 또 누구를 보내지 않으세요? 교역자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왜 가나안을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겠어요? 제자를 준비하고 그 가나안 살릴 일꾼과 메시지를 세팅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지역 살릴요 일꾼과 제자들을요 곳곳마다 세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비한 전도운동을 하도록 이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고 이 전도학교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과 이 지역의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사람과의 갈등 또 문제,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중요한 전도운동의 전환점의 시간표를 본 것처럼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전도운동의 전환점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